네, 중보기도팀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앞에 다 이렇게 일자로 서지 못할 정도로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지교회가 이 땅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팀 힘을 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정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좁은 뒷문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문을 선택하셔서 오늘 성지교회로 나아오셨나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길이나 문뿐만이 아니죠. 만약에 멀리서 사는 저의 친구들이 제가 사는 부천에 놀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제가 쉬는 월요일이었고, 마침 10년 만에 가장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1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뉴스에 뜹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온다길래 나 좀 쉬게 좀 오지 말아라. 눈도 많이 온다 그러고 추우니까 제발 좀 오지 마 라고 했는데, 직구든 제 친구들은 그럼 더 와야겠네. 성지교회 옆 공원에 눈이 내리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던데 꼭 보러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따 저녁쯤 아마 도착할 것 같으니까 교회 앞 코끼리 마트로 마중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쉬는 날이었는데 10년 만에 온 폭설, 1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인데 오지 말라니까. 여름도 아니고 왜 겨울에 왔어?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 안 나갈래.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집에서 따뜻한 방바닥 위에 이불을 펴고 뜨뜻하게 등 따시게 누워서 저렇게 누워서 좀 편하게 누워서 드라마를 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워낙 친한 친구들이어서 제가 욕 한 번 먹으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고, 사실 전에 제가 반대로 친구들을 만나러 찾아갔는데 바쁘다고 저를 만나러 안 나왔었거든요. 또 반대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춥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서랍을 뒤져서 묵혀둔 내복도 챙겨 입고 장갑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눈보라를 뚫고 덜덜덜덜 떨면서 코끼리 마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손을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나는 1번을 선택하겠다. 1번은 집에서 등 따시게 누워서 드라마를 보겠다. 나는 2번을 선택하겠다. 친구 만나러 나가겠다. 우선 1번부터 들겠습니다. 1번, 집에서 등 따시게 누워서 드라마를 보겠다. 없으신가요? 있으신데 말씀을 못 하셔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나는 2번을 선택하겠다. 나머지 분들은 선택을 못 하시는 거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선택을 하셨으니 등 따숩게 몸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물론 더 뜨거운
친구들의 걸쭉한 욕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2번을 선택한 분들은 눈보라를 뚫고 가는 선택을 하신다면 춥겠지만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성지교회로 모이니까 따뜻한 성지교회 사무실 맥심 커피를 친구들과 함께 먹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감기도 더불어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금연광고가 나왔는데요. 아주 기억에 남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 광고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그 광고 문구에 맞춰서 오늘 선택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배우는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우는 것을 선택하겠죠. 어떤 사람은 금식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야식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기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 결과는 모두 다르게 되겠죠. 춤을 배우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춤을 그전보다 더 잘 출 수 있게 되고요. 악기를 배우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택해서 배고픔을 얻는 대신 살이 빠지는데 야식을 선택한 사람은 배부름을 얻은 대신 저처럼 살을 얻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은 편히 쉬는 하루를 보게 될 것이고 보내게 될 것이고 운동을 선택한 사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건강을 또 몸매를 얻게 되겠죠. 드라마를 선택한 사람은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감정들을 주인공들과 사람들과 공유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게 될 선택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붓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그림판에 어떤 그림을 어떤 색깔로 어떻게 그려나가시겠습니까? 바른 길, 의의 길 선택해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혹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받고 싶으시죠? 예레미야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와 부르짖지 않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와 기도하지 않느냐,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는 서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 따라서 부르짖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할까요? 또 기도 응답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될 것인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선택,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택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선택이 있는 것이죠. 선택은 자유이고 결과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결과들을 정말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명작을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내 자유고 결과는 내 책임이다 라는 이 방식으로만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면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좋은 것만을 선택해갈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품위 있게 잘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작은 돌에 걸려서 떼굴떼굴 구를 때도 있죠. 매일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도 때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칼을 정말 잘 다루실 것입니다. 아마 TV에 나오는 이연복 셰프 저리 가라 하실 정도로 잘 칼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다루던 칼임에도 때로는 손이 베일 때도 있죠. 또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이라면 기가 막히게 정말 부드럽게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때로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궈버릴 때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 선택인지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유리가 놓여있는지 모르고 달려갈 때도 있고, 당장 1분 후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는 오늘의 선택,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내일, 내일 모레,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선택으로 살아가야 하는, 평생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들. 그런 내가 걸어가야 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면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 한 번에 어딘가에서는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죠. 이 말처럼 내 날갯짓 하나, 내 선택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에 토네이도를, 우리들의 인생에 폭풍을 만들어낸다면 오늘 우리들의 선택들이 우리들에겐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택의 불안함이나 선택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불안함을 떨치고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뛰어다니냐? 지금 뛰려고 하는 곳이 얼음판인지 살얼음판인지 모르고 막 뛰어다닙니다. 지금 뛰어 내려가는 계단이 자기가 발을 디딜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발을 내딛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저기 모서리에 부딪힐 것 같은데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죠. 어떤 친구들일까요? 어린 꼬마 친구들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른들은 늘 심각한데 아이들은 늘 즐거워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불안에 떠는데 자녀들인 이 친구들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실수했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지지? 하면서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이 친구들은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의 선택과 책임을 대신 져주는 책임자, 심지어는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바르게 고쳐주기까지 하는 이 아이들의 너른 피난처,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이구 넘어졌네? 자전거 못한 너 탓이지. 너가 해결해. 하고 내버려 두지 않겠죠. 달려올 것입니다. 상처난 곳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약을 얼른 가져다가 약을 발라주고 호호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전거를 다시 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다리가 닿지 않은 계단을 아이가 걸어 내려가라고 할 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래 마음껏 걸어봐. 다치면 너 책임이지 뭐.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굴러 떨어져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하지 않죠. 당장 달려가서 이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아이는 이거 위험한 거구나 하고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계단 앞에서는 조심하게 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마 친구들이 선택과 책임 앞에서 마음껏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아이의 모든 선택을 책임져주고 고쳐주는 아이들의 부모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또한 책임져야 할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책임의 부담이 더욱 막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에 대한 불안도 책임도 결과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책임져 주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 우리의 책임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책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할 마땅한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불안도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까마귀를 생각해보거라. 내가 돌보고 기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백합꽃을 생각해보거라. 내가 돌보고 입히어 훌륭하게 꽃피우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태워질 들풀도 내가 돌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인 너를 내가 돌보고 기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담대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책임의 무게를 견디고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다가올 책임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셨다면 오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까마귀를 생각해보거라. 내가 돌보고 기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백합꽃을 생각해보거라. 내가 돌보고 입히어 훌륭하게 꽃 피우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태워질 들풀도 내가 돌보고 입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인 내가 너를 돌보고 기르지 않겠느냐.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서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되시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안전한 자임을 늘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선택은 응답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결과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으로 늘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래서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멋진 명작을 그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책임이라면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매일매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처럼 두려움 없이 뛰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미 그 안전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하루 되시길,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함께 한 장 부르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며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